이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치어서 어둠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위력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가진 위력?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까 뭐 유익도 얘기했지만 병고침도 있고 또 물질의 축복도 신앙의 결과로 주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예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기도하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냐? 말씀이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바꿔 나갑니다. 인간의 내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원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립니다. 가장 평안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3장에 보면 자기 생각을 시작해야죠.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생각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사단이 준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이 주는 프레임은 결과적으로는 분리하고 나누고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죄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과 수치와 두려움을 야기시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무의 시대다. 산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기력, 그리고 무관심, 그리고 무의미. 그러니까 무기력이라는 건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 무기력. 특히 이제 여기 뭐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뱃속에 아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 우리 몸의 변화가 또 무기력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기도 해요. 산후 우울증 이런 거 저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몸의 문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둘째 낳고 한 6개월 있으니까 맛이 가더라고요. 갑자기 계속 울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력, 무관심은 뭐냐면 타인에 대한 무관심.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싶어 해요. 그렇죠?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나한테 사람들이 과도하게 관심 갖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의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가치, 진리, 기준, 잣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이 우리한테 뭘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느냐? 소외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는 우리에게 소외를 열매로 준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소외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사람들에게서 나를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죄의 뿌리와 현상이 이 시대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어떤 가치도 없으니까 당연히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프린트만 갖고 계시니까 성경책이 있으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핸드폰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착한 사람은 바보로 만들고, 그렇죠? 자기에 갇혀서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가 없고 싸납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이 시대가 지금 표방하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 딱 맞는 그런 말씀들이고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소외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다 분리시키고 소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되도록 나누어 버리고 또 자기 이기심을 채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갈등을 조장하고 남과 나를 구분짓고 나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 위로 올라서도록 만드는 그런 시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이 땅의 프레임이에요. 이게 태초부터, 그러니까 인간 타락해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인간들을 가지고 논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이 짓을 해왔어요. 인간 타락 이후에 여러분 바로 이제 그 돌아오는 주에는 3장 후반부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낮은담 침례교회 설교하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조금 보고 있는데 4장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죠? 살인 사건,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 그리고 나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라멕. 이 라멕이라는 어떤 폭력성을 가진 인간이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인간 타락 이후에는 폭력, 전쟁, 살인, 갈등,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죄의 어떤 파워, 죄의 권세가 온 세상을 전염시키는 방식으로 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타락으로 빚어진 이 죄와 폭력과 갈등과 분리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문장이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구속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접붙이시고 띵띵띵띵, 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본래 창조의 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유치원, 그냥 거기 그 정도. 근데 조금 뭘 아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화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연합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그러므로 구원은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은 누려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구원은 어떤 그 뒤에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구원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나 이런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 자체에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다시 연합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했어, 접붙였어, 하나님과 화목했어. 근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있죠.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닐지라도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라나는 변화의 씨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화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분리와 소외에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 이어붙이고 우리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는데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으려고 분리되고 내가 살려고 죄짓고 내가 살려고 이기적이고 내가 살려고 남을 소외시키는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남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죽었는데, 그죠? 예수님은 죽었는데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성경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땅의 프레임과 성경의 프레임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땅의 프레임은 분리시키고 갈등하며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서 자기를 살게 하려고 나 살자고 하는 짓이고요. 성경의 프레임은 나 죽자고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신앙은 결국에는 죽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해, 또 사랑을 위해서, 한 몸됨을 위해서 너는 죽느냐?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싸움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깨우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원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하실에 옛날에 저희 집에 그 연탄 보일러를 뗐거든요. 연탄 보일러를 떼서 빌라에 살았는데, 그럼 지하실에 내려가야 돼요. 그럼 연탄을 갈러 내려가잖아요. 연탄을 갈러 내려가고, 또 나중에는 그게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하실은 항상 컴컴해요. 그죠? 처음에는 등이 없으니까 손전등을 들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연탄 불을 갈러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지하실을 손전등을 가지고 내려가면 그냥 발 앞만 비추고 가는 거죠. 그 연탄, 이거 보일러 뚜껑만 열고 연탄 넣고 닫고, 그러면 그 안에, 그 지하실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벌레, 쥐, 뭐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양이가 살아요. 고양이가.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한번 뭐를 하려고 했냐면, 이 고양이를 잡아야겠다.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애완동물, 그러니까 그 애묘, 뭐 애견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고양이는 밖에 있는 거였지 집에 없었어. 제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갔는데 안 보이잖아. 손전등을 하고 하나 켜고 잠자리채를 들고 갔는데, 친구들이랑 둘이 들어가, 내가 앞장서서 내가 잡겠다. 그 고양이 내가 잡고 말겠어. 잠자리채로 고양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내려갔어. 안 보이잖아요. 손전등 들고 내려갔는데, 손전등 들고 이제 보일러를 발로 퉁퉁퉁 치는데, 뒤에서 고양이가, 검정색 고양이가 확 올라오는데,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잠자리채를 꽉 쥐고 뒤로 물러섰는데, 잠자리채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친구들은, 우리가 3명이 갔는데 2명은 벌써 도망갔는데, 나는 걸려서 이걸 놓고 가야 되는데 여기 걸려갖고, 그래갖고 그 사건 때문에 며칠을 밤에 잠도 못 자고 경기를 했다고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갖고. 이게 어둠 속에 있으면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놀래는 거예요. 뭐가 확 튀어나와도 놀래고.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게, 사단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잽을 날리면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의 사고방식, 이 사단이, 이 땅이 주는 프레임 안에서 살다 보면 갑자기 사단이 잽을 날리면 우리의 대응 방식은 뭐냐? 죄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놀래고 당황하고, 뭐 솔루션이 없어. 이거 놓고, 자, 고양이가 튀어나왔으니까 손에 있는 잠자리채를 놓고 뒤로 돌아서 계단으로 꼭 뛰어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작동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자꾸 어그러집니다. 그러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에 가둬두느냐? 자기라는 프레임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예수만 믿었지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라는 건, 말씀이 내 안을, 내 내면을 온전히 조명하도록 비추도록 하는 걸 말해요. 그 안에 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지네도 있고 더러운 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놀래지 않고,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힘, 그것을 말씀 안에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속의 주님이시고 마침내는 심판하는 주님이시구나. 이 성경의 큰 틀 안에서 인류와 세상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실제로 자유하게 하고,
우리 안에 내면을 정리정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 근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시는 거는요,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상관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똑똑해 보여도 성경을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자를 몰라도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역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 성경책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서 그걸 알아듣고 이런 어떤 지적 능력에 말씀을 깨닫는 어떤 가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몽매해 보이고 아둔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시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 깨닫고요, 심판주시라는 거 깨달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세상에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박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 130절에 맨 앞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라고요?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여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연다는 게 성경책을 펴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는 그걸 말해요. 일단은 두루마리를 펼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당시의 시인은 그래서 토라를 여는 걸 말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주의 말씀을 열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이 심상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이 뭐냐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근데 그거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그건 방법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성경을 5시간 읽으세요. 설교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런 방법론이 아니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설교를 그냥 한 번 듣고 끝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갈급할 때, 갈증 날 때는 또 듣고 또 들어서 그거를 약간 내가 정리하고 내 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는 어떤 갈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즘 그 시대의 신자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어떤 헐떡거림이 없어요. 내가 갈증이 나서 말씀을 허대고 보고 듣고 설교가 잘하든 못하는 설교든 상관없이 그 안으로 파고들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안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 삶이.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쇼부가 일본 말인가요? 쇼부 결단 이런 거 뭐라고요? 승부. 쇼부가 승부라는 거예요. 승부수를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쇼부를 내는 거예요. 승부를 내는 거야. 그래, 한번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 이런 거. 그게 근데 오래 안 걸립니다. 그 작업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해보면요, 제 경험으로는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쇼부를 내면 쇼부가 나요. 그 프레임으로 들어가집니다.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제가 성경책 주구장창 하루에 5시간씩 읽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저도 그렇게 안 읽어요. 제가 성경책을 하루에 5시간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한 장도 제대로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나 말씀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언제 읽는 거냐면, 저에게 말씀을 열고 들어갈 어떤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열고 그 안으로 온몸을 투신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131절
한번 보세요. 131절, 1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갈증이 있잖아요. 헐떡거리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헤매는 장면을 연상시키죠. 이 갈증, 목마름, 이런 게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느냐? 시인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마셔본 거예요. 시인이 다른 방법도 써본 겁니다. 약도 먹어보고 난리를 쳐봤어요. 인생살이 가운데 친구도 의지해보고 가족도 의지해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의지해봤습니다. 근데 이 갈증은 안 채워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이 맞다면 그냥 이 세상이 주는 프레임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허와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못 살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온몸이 알고 있고 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야, 뭔가 잘못됐어. 야, 이거 지금 뭔가 틀렸어. 이거 뭔가 어긋났어라고 계속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계속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말씀 앞에 나와서 입을 벌리는 겁니다. 그 찬양 있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게 찬양 뭐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들이켜본 사람은 그 말씀이 주는 그 희락이라고 해야 되나? 기쁨, 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를 희락주의로 표현한 그 목사님이 계시죠? 기독교 희락주의. 예, 아세요? 모르시네. 기독교 희락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쾌락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쾌락이냐? 하나님 안에서만 얻는 쾌락. 존 파이퍼가 한 얘기예요. 기독교 희락주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우리한테 가장 영원한 행복이 찾아온다. 이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보다 더 강렬한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고행 같습니까? 말씀으로 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럼 왜 살아?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사는 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게 너무나 기쁘고, 그 말씀이 주는 마력이라고 좀 그런가? 매력과 쾌락이 있으니까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걸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 안고 없는 찐빵, 그죠? 그 컵 아메리카노 없는 약과, 상상하기도 싫어. 목 맥혀, 그죠? 상미자매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런 거 확 와닿죠. 그러니까 계속 아메리카노만 들이키면서 뭔가 약과 같은 맛이 없을까? 약과를 목 맥히면서 먹으면서 이걸 또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맛이 없어. 이게 지금 뭐냐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 희락주의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13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건 믿음의 선조들,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어떤 시인이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에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를 나도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시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얼마든지 부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희락으로, 기쁨으로 채우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133절 한번 보실까요? 13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들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갈증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주는 잠시 잠깐의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락이 더 크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죄는 수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허감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죄에 오염되고 죄에 익숙하고, 죄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사단이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온다고? 바로 우리 안에는 죄의 반응들이 확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 반응들이, 이게 내가 지금 사단한테 놀아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나 갉아먹네, 요짓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툭 건드렸을 때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미운 사람 해코지하고 싶고,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확 그냥 손톱으로 긁어버리고 싶은, 상처 주고 싶은, 그리고 다 그냥 깨버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죠. 더 이상은 참아내지를 못하겠고 감당이 안 되는 그 순간들이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있어요? 집구석에서 있잖아요. 집구석에서. 저도 매일 경험해요. 매일.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맨날 경험을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그냥 으악 해버리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싶어. 그냥 그 상황들, 짜증이 나니까, 막 신경질이 나니까, 그러면서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계심. 아, 나 진짜 그거 이제 이악 물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짜증이 몰려오고 도대체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왜 가만히 안 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죄가 주는 달콤한 그 쾌락, 거기로 빠져들고 싶어 해요. 그냥 모르겠고 그냥 갑자기 나는 방탕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죄가 주는 위로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지죠. 그때 또 경계하는 거예요. 아,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요? 또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분리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의 프레임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죄의 유혹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유발하는 죄 유발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남편, 왜 아버지여를 외쳐져? 상민자매님, 누가 그렇게 죄를 유발해? 그 구타 유발자들이 있는 거랑 비슷해. 죄 유발자. 환장합니다. 가만히 납두지를 않아. 그래서 시인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박해가 뭐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나를 코너로 몰아가고 나를 못 견디게 만들어서 나를 욱하게 만들고 나를 확 쏟아내게 만들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싶게 만드는 상황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매일같이 이 죄의 유혹과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추석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추석이 뭐예요? 한가위? 한가위 뜻이 뭡니까? 한가위 뜻이 뭐예요? 모르세요? 한가위가 뭐예요? 오늘만 같아라 이거잖아요. 아, 이러시네. 상미자매님 아닙니까? 맞죠? 그래, 야, 정말 오늘만 같아라. 추석 때는 왜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막 이렇게 즐겁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림이지 추석이 돼봐요, 여자들은 죽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이 사회는. 그러니까 모이면 또 싸우고 고소치고 또 술 한잔 하다가 다 뒤집어 엎고 맨날 이러잖아요. 오늘만 같아라? 무슨 오늘만 같아. 추석에 안 모이고 집에 있는 게 낫지. 즉, 이 얘기는 뭐냐, 오늘만 같아라 라고, 오늘은 평안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펑펑펑 터진다고, 우리 삶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또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말씀의 프레임,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비결이에요. 자,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의 프레임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살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되었습니다. 평안하고요, 행복하고요,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말씀의 위력이냐? 뭔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닌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 그래 맞아. 어차피 이런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난다. 우리의 분리되고 갈등이 있고 폭력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 풍덩 담겨있는 나 새끼,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우리의 존재는 결국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것을 의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리고 거기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그 분열과 갈등과 죄와 폭력으로 공격해오는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렸을 때 반응하는 옛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의 프레임을 들고 뭘로 맞서는 거냐? 사랑으로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죽자고 달려드는데 그걸 끌어안아 버리고 사랑해 버리는 사람을 세상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소명자가 결국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에게 집중해서 살면 자기 가족과 자기의 삶은 어떻게든 건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1 더하기 1을 하면 뭐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 맥락이 아니었지만 재밌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이 사단의 프레임은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0이고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보신하고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행복해지려고 막 애를 써. 그런데 그러면 2가 나와야 되는데, 너와 내가 합쳐서 결혼하고 함께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야심차게 마음을 먹었는데 1 더하기 1을 했더니 2가 나오고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0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무엇이 증명하냐? 우리의 가정 생활이 증명하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안 행복해. 백양 집사님 왜 그래요? 그렇게만 말해도 되냐고?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땅의 프레임이라고, 땅의 프레임. 그런데 성경의 프레임은 뭐냐? 1 빼기 1을 했는데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2하고 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땅의 법칙은 죽이고 분리하는 프레임이지만 성경은 살리고 사랑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프레임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35절 한번 보세요. 136절까지. 135절, 1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주의 법도를 다 어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꽃이다. 결국에는 저것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네. 이게 아니라 내 눈물이 뭐라고? 시냇물같이 흐른대잖아요. 원수 같은 놈들을 보면서도. 그게 어떨 때 일어나는 일이냐? 주의 얼굴이 주의 종에게 비추어질 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얼굴은 광채가 난다. 어떤 화장품을 발랐길래 저렇게 속 물광이 겉에서만이 아니라 속부터 차오르는 이 피부에 속부터 탱탱
팽팽하게 차오르는 광이 나올까 뭐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의 빛은 뭐냐면 온 인류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값없이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길, 순종, 이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주님께서 그 빛을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는 없던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절대로 없던 마음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없어. 각박해. 우리는 나를 건드리면 그냥 바로 곧바로 주먹이 나가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살기등등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말씀의 빛 안에서 사니까, 그리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볼 때 나한테 득이 되는 놈인지 해가 되는 놈인지, 저놈의 본성이 좋은 건지 나쁜 놈인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까워질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아는지, 저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아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 불쌍해지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소명자의 프레임이 장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둔해 보이는 사람도 소명자가 돼요. 소명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돈 쓰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 쓰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신자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명이 나를 살게 해요. 때로는 좀 힘들어요, 소명 감당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 뜻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주의 뜻 안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내셨던 말씀의 프레임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1인데 2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주의 소명을 위해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식들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얘기요. 그게 꼭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갔다, 미국에 유학 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식 돌아볼 틈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소명으로 사랑하며 사니까 자식들이 그거 보고,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똑바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 빼기 1이 2가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받고 싶은 상급 뭐 있습니까? 천국 가면 온갖 금은 보화가 쌓여있는 게 상급입니까? 아니면 저 여기에는 조금 제가 써놓고도 약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살아보지 못했던 50평짜리 삐까뻔쩍한 아파트, 거기 사는 게 상급입니까? 상급이죠. 좀 이 땅에서 상급을 주셨으면 좋겠어. 공간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 아세요? 힘들게 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왜 힘든 줄 아세요? 좁아서 그래. 좁아서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게 그래요. 거실에서 자요. 저희들 방에서는 4명이 같이 못 자서 거실에서 자고, 내 어떤 서재나 공간이 없어갖고 옛날에 침대 있던 방에 침대 버리고 거기 안에 컴퓨터 넣고 뭐 해놓고 살아요. 여름이면 에어컨이 닿지 않아서 더워요. 겨울이면 바로 밖에 이제 그 복도하고 연결돼 있어서 추워요. 막 그런 어떤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방 안에 여기 있는 놀이터인지 침실인지 주방인지 거실인지 모르겠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죠? 예, 40평, 50평짜리 삐까뻔쩍한 아파트 사는 게 상급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은 오늘 이런 각박하고 어떻게 보면 지리멸렬한 어떤 삶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또 이런 꼬라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웃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러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게 상급입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 일에 이 소명자의 삶에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시고, 그래서 정말 말씀의 프레임 안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독교 희락주의, 가장 큰 희락,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쾌락보다 가장 크고 놀랍고 뿅 가는 희락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우리들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밝게 비추어내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원래 그런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넉넉함과, 그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과 복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소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며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인생의 여정들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